보통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모습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TV를 볼 때도 앉아서 보면은 엉덩이가 퍼진다라고 해서 일어서 가지고 움직이면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처진 뱃살을 막 두들겨 가면서 때려가면서 보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여러분 뭐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또 걷는 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영적인 건강에는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네,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보다는 예, 기도해야죠 라고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동차와 비교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주행 중에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이제 그 경고등이 뜨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주유소 찾아가잖아요.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주행하며 운전을 하죠.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경고등이 불이 켜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재충전받고 나가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다음 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좀 다릅니다. 첫째, 무엇이 다르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소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대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사뭇 다르게 좀 압축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리고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인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이론적인 부분을 장착하고 실제적 기도의 모습으로 우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표가 여러분 무엇이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1년 한 해 표현은 기도예요.
그리고 지금 20일 특세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 구약의 한 인물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정말로 히스기야는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도 1차, 2차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강하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실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끈기 있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의 압축된,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많은 무리들에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처럼 말씀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눈을 맞추며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구하라. 그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찾아봐라. 그럼 찾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문이 막혔니?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좀 답답한 마음, 제발 좀 기도 좀 해봐라 라고는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분명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오늘 본문 속에 살짝 여러분 숨겨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귀찮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면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좀 도를 넘고 선을 넘을 정도의 여러 번의 부탁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고 귀찮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라고요?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와서 주십시오 하면 그걸 찾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조금 쉬고 싶어서 문도 닫아놓고 지금 있는데 계속 녹화합니다. 근데 이 문이 두들기는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문이 부서질 정도는 막 두들겨 됩니다. 계속 10분, 20분씩 두들겨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아,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오늘 성경 바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는 이때 당시 흔하게 있을 수 있던 예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여행 중에 있던 그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내게 음식이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불 다 끄고 지금 가족과 함께 다 누워서 지금 잠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귀찮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아는 어떤 인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언정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떡을 빌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밖에서도 조명의 조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밖에서도 조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위치 하나만 딱 떼면은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을 끌고 아이들과 가족과 누우면 밖에서 누군가 요청을 하더라도 쉽게 일어나서 불을 켜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축도 집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어나는 이 과정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깨어야만 됩니다. 가축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불을 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간청하면 해줄 것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럼 들어주신다 라는 게 사실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람은 귀찮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귀찮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귀찮아하시 아니하시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귀찮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귀찮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실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도 9절 10절인데 9절 다시 한번 읽고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구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끈질김,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끈기 있게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을 실행하신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조석 변개라는 말이 있죠. 아침과 저녁으로 이 뜯어고치기에 분주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 따라 바뀌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일 그 너머의 영원의 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아니십니다. 사람은 참 너무나도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쪼르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100% 다 들어주시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2절 4절까지인가요?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는 주기도문과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사실 이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에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나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허공을 치고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버색에 와서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지금 몇 개라도 음식을 좀 빌려줘라, 여러분 계속 요청하잖아요. 이 자세가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계속 끈질기게 귀찮게 하면 아마 절교할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착신으로 돌려놔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하려며 나갈 때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아까워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자,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배가 고파요,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얘따 뱀이나 먹어라. 뱀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 계란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독이 든 전갈을 줍니다. 그런 아버지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죠. 가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13절에서는 말씀하죠.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님도 좋은 거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걸 잠깐 짧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이 계셔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요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이제 전화가 옵니다. 물론 영어로 오죠.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어가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하면 끊고 싶은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 와서 배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나서 막 얘기합니다. 그냥.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해요. 뭐 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영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sorry 하고 탁 끊어버립니다. 참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각각 아내에게, 딸에게, 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세 종류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여러분 딥보이싱이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얼마나 발달했던지요. 제가 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제 목소리로 똑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딥보이싱의 기능을 통해서. 심지어 요즘은 얼굴 영상 통화를 할 때 있죠. 얼굴을 바꿔놓습니다. 제 얼굴은 여기에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에다 그 얼굴을 인식을 시켜가지고요 통화를 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얼굴로. 여러분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대부분 속죠. 네, 여기에서 실험 방법은 얼굴을 바꾼 게 아니라 목소리를 바꿨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급하니까 돈을 좀 얼마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띡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지인에게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물론 그 딸이 아니죠. 목소리만 똑같이 바꿔놓은 겁니다. 딸이 전화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돈을 계좌 이체를 해줘버린 겁니다. 이게 실험이었길래 망정이죠. 이게 실제였으면은 돈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내는 끊어버렸는데, 아는 지인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는데, 자식이 돈을 요구하니까 즉시 계좌 이체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선이요 그러면 생선을 주지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계란이요 알 주세요 그랬더니 독이 든 전갈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줄지언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끼시고 숨겨놓으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야고보 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요. 찾으라 그 다음 두드리라 그럼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하실 때 아까워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짖도록 찾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게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방팔방 완전 여러분 진퇴양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낌없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어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의 방법,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의 주문처럼 달달달달 몇 시간씩 외우고 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전 어떤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왼쪽에는 녹내장, 오른쪽은 백내장이어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쯤에 이제 예정을 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들어주십니다. 눈을 밝혀 주십시오. 세상 것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어두워져는 이 눈을 밝혀주셔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고쳐주시고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는 데는, SNS 활동하는 데는, 사람 만나는 일에는, 자기를 꾸미는 일에는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제발, 찾으라 제발, 두드리라 제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제자들이 받고 나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압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 구하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시간을 필요로 하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들어지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절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문들은 열어질 것입니다. 찾는 것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20일 지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침례교에서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선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하고 탐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귀찮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채워질 수 있도록,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두드리기만 하면 정말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20일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